로이드 존스의 교리 강좌에서 발자였습니다. 제15장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에서 우리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인간에게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를 가리켜 인류학, 즉 인간에 대한 지식과 연구라고 합니다. 이 점은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즉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원과 본성과 존재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간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성경의 계시는 분명 인간이 원래 계시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고 천국과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즉각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계시가 전달될 수 있고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를 상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인간의 위대성일 것입니다. 나는 현대 세계의 큰 비극들 중 하나가 인간이 위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예배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개념과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설명하는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 인간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훌륭합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거울과 반영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념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용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숨기지 않는 얼굴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다시 형성되고 반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의 어떤 점을 반영하는 일종의 반사경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다음 원칙은 이 용어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뿐만 아니라 후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용 구절들은 형상이라는 용어가 타락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타락했을 때 인간은 어떤 것을 잃었습니다. 형상의 어떤 측면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상 전부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형상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즉각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정한 요소들이 각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생 때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구원, 구속, 중생은 우리를 아담이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상에 분명히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종종 자연적 현상과 영적 현상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연적 현상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인간과 짐승들을 구별하셨던 것에 존재한다. 즉, 자연적 현상은 인간이 정신적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 법칙들과 기능들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신적 탁월성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나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형상은 인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본성, 그리고 인간의 최초의 정신적 완전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정신적 본성은 자연적이고 인간의 최초의 정신적 완전성은 영적인 것입니다. 칼빈은 비록 몸에서 형상의 빛이 발할지라도 인간 안에 있는 형상의 소재지는 영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성이 다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본성을 능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인간에게는 영적인 국면의 원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약간 더 자세하게 이 교리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영혼 또는 영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영적 본성, 즉 우리의 영성입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의 불가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인간은 하나님과 닮았다고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혼과의 관계가 있거나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능과 의지는 능력과 힘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숙고하는 우리의 능력은 영원하신 분,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드러나는 지적, 도덕적 완전성입니다. 인간은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일종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된 것, 불완전한 것, 악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곧았습니다. 그의 본성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표현되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몸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몸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할까요? 나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때 나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급하는 것은 영혼에 적합한 기관, 영혼의 도구로서의 몸입니다. 영혼과 인격이 스스로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와 형용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육체적 존재에 부분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내가 강조하기 원하는 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주권을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적인 요소들은 생존하는 인간의 영혼의 특성들과 능력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잃어도 인간이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을 때 인간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인성은 계속 남아있었고 그 본질적인 인성은 그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측면들과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분은 인성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 다음 요소를 잃어버렸다면
잃었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알고 의지하는 본질적인 능력,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의 일반적인 일치와 유사와 피조물들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하는 인간의 도덕적 측면은 타락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일반적인 요소들은 타락했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진 후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의 도덕적인 면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명확한 거룩함과 진정한 의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중요한 구절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중생하고 구원받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그 차이를 어린 싹과 같은 형태로 아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발달되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전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은 어떤 범위에서는 불완전했지만 발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완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도토리와 완전한 떡갈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아니란 사실이 도토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토리는 완전하고 완전한 떡갈나무의 모든 잠재력이 그 완전한 도토리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도토리와 같았습니다. 지식의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은 어린 싹 안에 완벽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 완전히 발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험 중이었습니다. 그는 견습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예비 상태는 매우 큰 존엄과 영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타락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비 상태가 타락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싹은 활짝 피어 완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발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적, 도덕적, 이성적 능력들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의와 거룩함을 갖추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는 완전해지기까지 계속 발달할 것이고 반면에 만일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가지 않으면 타락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의 요소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고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